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켰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아멘. 자,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 철천지 원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 즉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원수의 나라 중에서도 가장 원수 중의 원수인 군 총사령관격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죽도록 내버려둬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리아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나병이라고 하면 천형이라고 불렀죠.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도 매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시리아의 총사령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혔던 그를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고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가만히 두면 죽게 되어질 텐데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아만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치료를 통해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도의 심리전의 일환입니다. 자기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질투하는 사랑이 이스라엘 안에 생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 충격요법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자신들의 원수 중의 원수인 시리아의 장군을 고쳐주셨는지 그 이유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음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웬만한 말로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 중의 원수,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고소해했던 나아만의 이 나병을 치료함으로써 이게 뭐야? 이러한 강력한 충격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신이 나아만보다 더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병에 걸린 존재는 나아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바로 우리 자신이구나, 이스라엘 자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의 치료의 이야기를 오늘과 다음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나아만은 시리아에서 아주 존귀한 영웅이요 장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건져내기도 했던 큰 용사였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영웅 중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아만에게도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나병에 걸린 것이죠. 나아만은 한창 잘 나가고 있는 이 순간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당했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보통의 경우는 바로 격리당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그 존재가 워낙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어도 바로 격리당하지 아니하고 계속 군대도 지휘하고 왕궁에 출입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시리아와 왕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온갖 것을 다했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도 먹었을 것이고 좋다는 음식도 그리고 또 온갖 미신적인 방법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시리아의 신전에 가서 자신들의 신에게 지극정성으로 치성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발병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병이 점점 심해져서 격리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고 추방을 당하여 어디선가 비참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하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아만은 그의 집에 붙잡혀온 이스라엘 여자아이로부터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아가면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여자아이가 나아만을 위해 하나님의 예언자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나아만이 적어도 악덕주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철천지 원수였을 텐데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을 보면 나아만이 자신의 집에 끌려온 노예들을 선대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나아만이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작은 선대와 호의가 그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호의와 선의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를 선대하고 약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에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음이었고 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마도 이 노예 소녀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방법과 온갖 시도가 다 흑사로 돌아가고 난 뒤인 지금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만 지금 나아만은 그 누구보다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 낮아짐이 결국에는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찮은 노예 소녀의 이 소리에 그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왕의 허락까지 받아냅니다. 시리아의 왕은 나아만을 위하여 정중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자신의 창고에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옷 10벌을 꺼내서 선물로 함께 가지고 갑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 사색이 되어가지고 놀라 자빠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습니까? 시리아의 왕이 편지와 선물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공연히 트집을 잡으려고 전쟁이 일으킬 구실을 잡으려고 지금 자신을 도발하고 있다.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자신이 생각할 때 나병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나병을 고쳐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트집을 잡아 쳐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술책으로만 느껴졌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병을 대하는 두 종류의 반응을 완전히 대조되는 두 종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것을 절대로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이고 반면에 나아만과 시리아 왕은 이것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나아만도 믿고 시리아 왕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의 왕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있는 이스라엘 왕의 자기 고백처럼 자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신도 아닌데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어야죠.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어야죠.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알기는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것, 배운 것은 많지만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불일치 않은 불신앙의 병을 혹시라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오랫동안 설교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도 좀 보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듣고 배운 것은 있는데 막상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는 그 듣고 배운 것을 전혀 써먹지 못하고 있는 이 병이 우리에게는 혹시 없는지요? 믿음이 있는 여자아이는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왕은 나라 전체를 흔드는 문제라고 이것을 여기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 축복이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 출신이냐, 시리아 출신이냐, 그게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인이냐, 나병 환자냐, 그게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냐, 노예 여자아이냐, 그게 그 결정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결정을 짓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믿음이 결정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배웠느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아니냐,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느냐 아니냐, 문제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냐, 그것이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존귀하게 여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 노예 여자아이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병 환자입니까? 겉모습만 나병 환자인 나만이 아니라 속 믿음이 병들은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이 바로 진짜 나병 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아만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희망의 보루라고 믿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치유하시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온전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나의 믿음의 이 나병을 고쳐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모순되어지고 일치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불신앙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불신앙을 고쳐주소서. 아는 대로 믿고 아는 대로 의지하고 아는 대로 따르며 아는 대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예배를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지수영 집사님, 암치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고쳐주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자매님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 연약함을 손수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내가